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에스겔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억되지 못한다, 잊혀진다, 사라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멸되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하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근데 표면적인 말이고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겉으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잊혀질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의 말이지만 그 말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문맥적인 의미와 그 과정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의도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기억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죄인의 상태, 죄인으로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여서 소멸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와 악행을 없애주셔서,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죄인의 상태로 남아두지 않겠다. 다시 말해 너희를 다시 죄인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고 칼을 일으키셔서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을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옛습관, 사람의 속성, 땅의 본성들을 다 제하여 버리셔서 더 이상 그들을 반역하는 자로, 가증한 자로, 이스라엘 범죄한 자로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심판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로 말미암아 돌이키실 것이다. 따라서 구원과 회복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 바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음행하였다라고 해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음행한 자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한 것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죄 없이 하여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음행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반역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배신한 자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측정하시고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과정을 거치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의사가 아픈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피시고 측정하셔서 그 안에 부족함이 무엇인지, 연약함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하나씩 고쳐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는 과정을 우리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를 의도하셨던 그 목적대로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내용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바꾸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몸을 맡기며 그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비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지으시고 새기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육신에 이끌고 있었던 땅에 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관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기억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너는 내가 택하여 구원한 백성이다.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내가 구별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암몬 족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자, 암몬 족속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도의 내용입니다. 칼을 뽑아서 번개같이 빛나게 하신다. 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이었고요. 또 의미, 진리적 관점으로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고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민족, 바벨론 민족을 도구로 들어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옆에 친척처럼 지내고 있었던, 이웃처럼 지내고 있었던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족속이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기 때문에 그 이웃인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아, 자,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그의 이웃된 암몬 족속도 그 심판에서 예외되지 않을 것이다.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던 모든 이방 족속들, 열방 족속들, 이웃 족속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주신 말씀으로 엎드려 때리고 엎드려 때리고 엎드려 때린다. 완전한 무너짐, 내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 우리와 이웃되어 있는 것들, 우리와 친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정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어 있던, 우리와 연결되어 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관계도 정리해 나가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원래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계들, 친척이랄까, 친구랄까, 이웃이랄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하실 때 이걸 다 바꾸어 버리세요. 그래서 친척의 개념도, 이웃의 개념도 혈통적인 것, 친숙한 것, 나와 유익이 관계됐던 것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맺어졌었던 거죠. 근데 이걸 다 끊어버리십니다. 애굽도 끊어버리시고, 아수르도 끊어버리시고, 암몬도 끊어버리시고, 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결되어 있던 모든 이웃과 같은 연결되어 있던 것들도 심판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의미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안에 암몬 족속과 같은 성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 이것은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남겨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들. 내가 다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계속 같이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방식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 가운데 다스리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마음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조차도, 말과 행동과 태도조차도 완전하게 바꾸시는 일을 하시겠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허무, 거짓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허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거짓 복수를 하는 것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익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켜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무익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인맥,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성, 내가 가진 경험이 나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걸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 자, 이것을 허무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이것들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술도 마찬가지죠. 비어있는 상태 또는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는 자기 믿음,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것을 거짓 복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술이라고 하는 것이 점치는 거잖아요. 점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내가 유익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별이 저쪽에 떠 있든 이쪽에 떠 있든 이렇게 빛을 내고 저렇게 빛을 내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와 관련된 것을 이해를 하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의 신호나 하나의 표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채우는 조건과 방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식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것을 거짓 또는 복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믿으면 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으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판단과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쌓여가고 우리가 어떤 경험이 쌓여가다 보면 세상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대로 될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거짓 복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고 여기는 것을 우상, 음행이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져 있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라는 거잖아요. 믿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 꿈을 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말씀을 가지는 상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것이라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지각적으로 깨달아 아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를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나는 무익한 점을 깨닫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헛됨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무익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우상됨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발견케 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하는가? 자, 이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30절과 31절.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짐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칼을 칼집에 꽂을다라는 말을 하는데 칼을 칼집에 꽂는다. 이건 이제 의역하여서 번역한 말인데 원문을 그대로 보시게 되면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말로 지금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회개하다. 칼을 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뜻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창조 의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네가 지음받은 곳에서 출생한 땅에서,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측정하셔서 다시 그 마음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육신의 사람에서, 땅의 사람에서 바뀌어서 하늘에 사는 사람으로,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에서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도성과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흩어버리셔서, 그것을 칼로 심판하셔서, 그것을 역사 가운데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거나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인물이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셔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 30절과 31절이 가지고 있는 의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5장 중풍병자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지요.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원래 의도는 그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침상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원래 의도는 그 뜻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는 건 목적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여겨주셨죠. 율법에 따르면 중풍병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게 해주셨어요. 중풍병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 받아주셔서 그를 온전한 자로 바꾸어 주셨고, 실제로 육체 가운데 누워있는 자, 움직일 수 없는 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돌이키셔서 원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바꾸어 주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실패하고 부족하면 다 버려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측정하셔서 다시 온전케 하시는 것.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반역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측정하셔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일, 이것이 구원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은 그것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완성된 줄 알았잖아요. 선 줄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또 살아가려고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또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과 긍휼의 사역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를,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제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채워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